우리 계속 그 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실제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하나는 말의 문제고 하나는 돈의 문제입니다. 말과 이 돈, 이 부분이 하나님 백성들의 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혼동을 많이 주고 있고, 굉장히 그 믿음으로 또 믿음의 세계를 어렵게 할 수가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말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굉장히 그 능력이 많습니다. 능력이 많아요. 이걸 능력이 많다는 것은 작은데 능력이 많으니까 효율성이 대단한 거예요. 이걸 잘 쓰기만 하면 막 어마어마한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잘못 쓰면 지옥불도 그런 지옥불이 없다는 거예요. 산불, 들불 나듯이 그냥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잘 쓰면, 언어를 잘 쓰면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몸을 굉장히 잘 컨트롤해서 좋게 씁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말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마음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우리 다 실수 많다. 근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하다는 겁니다. 성숙해요. 그래서 말에 이렇게 실수를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하면은 온 몸을, 굴레를 씌우면서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을 잘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잘 통제되는 사람들은 삶도 전부 다 잘 통제가 돼요. 그러니까 실수할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실패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공하죠,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혀를 다스리는 게 최고로 어려운 겁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알지만 짐승들도 막 그냥, 맹수들도 다, 호랑이도 막 길들이는데 요거는 길이 안 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길을 들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뭐 거기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은 말은 굉장히 두 가지 극단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혀를 잘 다스리면은 인생이 그렇게 복될 수가 있고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고 열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면 또 뭐가 관계를 잘하면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잘 쓰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복이 온다는 거예요. 풀립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요 말을 잘못 쓰면 다 꼬여요. 다 막힙니다. 인생이 막 막힌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양하나 하나니.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말하고, 우리 언어가 아니고 이것은 말맞자, 타는 말이죠. 말하고 큰 배를 이야기합니다.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고, 그리고 큰 전쟁 무기입니다. 마병 하나가 한 보병 100명 정도를 상대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말이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이 되고 힘이 있지만은, 이게 말이 다스리지 않으면 이거는 재앙이죠. 위험합니다. 근데 말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재갈을. 크고 거친 힘을 가진 것인데, 이 재갈은 굉장히 작아요. 손가락만한데, 이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고 방향을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가 이제 재갈이라는 거예요. 말의 재갈과 같아요. 이 재갈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은 말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많고 힘이 많고 유용성이 있는데 이게 잘 쓰여가지고 우리 온몸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되는 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삶의 목표가 중요한데 목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그 목표를 잘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 혀에 재갈을 이제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재갈을 물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는 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일단 재갈이라고 할 때는 억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늘 무슨 얘기하냐니까, 네가 한 입으로 찬송을 말하고 기도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이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적게 해라.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래서 말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망하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말로 망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돼서죠. 왜냐하면 이거는 언제 어떻게 이게 뛸지 몰라요. 술 한잔 들어가면 또 어찌 될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말도 참 재주거든요. 참 말 잘하는 분들 보면 어째서 똑같은 혀를 갖고 있는데 저렇게 혀가 잘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모르겠지만은 재갈 먹이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또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좀 건의가 생기는데 말을 자꾸 하면은 이 건의가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절제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는 좀 들어라, 경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삶의 방향과 똑같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자기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말은 절제하고 듣는 것에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듣는 게 중요하냐면은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상대의 필요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자꾸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세계는 참 달라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말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자꾸 성령에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자꾸 구하게 되고, 말을 하더라도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복되게 회복하는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말이 많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유용한 말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옳은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이제 인생을 좀 적게 사시고 또 신앙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에게 상대가 딱 맞으면 되지만은 상대도 입장이 다 다르고 그 똑같은 문제지만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달리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말했지만은 저 사람은 전혀 나에게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랑하게 되고, 자기 요구를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막 안 되면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막 강조를 하게 되고, 부풀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은 100% 내 말에 다 수용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데 왜 내 말을 잘 들어줘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기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요, 칭찬을 막 했는데도 그게 독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칭찬 막 했는데 옆에 사람은 막 너는 눈이 막 그냥 커서 좋다. 옆에 보니까 눈이 작은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인간의 말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유용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위로와 제사함을 주게 합니다.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니까 성경은 와가지고 무슨 말 합니까? 너 죽을래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는 살리고 가난한 자는 복되게 하고 그 다음에 죄 있는 사람은 죄 용서를 주고 전부 다 무서워하는 사람 무섭지 말게 하고 전부 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살리는 전부 다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책망을 하더라도 치료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유용한 말을 좀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말씀을 자꾸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 말씀에 다스림을 자꾸 받아야 돼요. 자기는 말씀으로 전혀 안 다스림 받으면서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굉장히 그 부담을 주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책임지도 않는 말 왜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좋은 말 몰라서 안 합니까? 그건 자기가 책임을 못 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배가 나옵니다. 고대 사회는 이제 배를 할 때 많은 노예들이 이제 배를 저어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 배를 조정하는 것은 키예요, 키. 키가 굉장히 키를 엄청나게 큰 유조선인데 기관사가 막 탁 눌러버리면 막 그냥 항해사가 눌러버리면 싹 돌아요. 그 큰 배가. 이야, 그 참 키라는 게 굉장합니다. 얼마나 거칠어요, 상황들이. 그리고 이 결국엔 이제 방향의 문제거든요. 방향을 잘 잡아주면은 이제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파도를 잘 헤쳐가지고 항해를 합니다. 결정적이죠. 우리의 혀도 작지만은 이 혀는 이게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 키와 똑같아요. 배의 키와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파혼이 되기도 합니다. 말로 직업을 구하기도 하고 삶의 터전이 생기기도 하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을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한 번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말이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터득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기독교는 말의 종교인데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말이 미래에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확실히 사람들이 그 인생에 꼬이는 것을 많이 봐요. 계속 부정적인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인생이 풀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불평하는 말을 자꾸 하면은 자꾸 삶에 불평의 조건들이 자꾸 생겨요. 이것을 하나를 불평했는데 그 불평을 하면 두 가지 불평이 또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불평이 또 네 가지 불평이 생겨요. 전부 다 불평거리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거든요. 불평을 하면 자꾸 그 불평만 보게 되고 불평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고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은 자꾸 감사할 이유가 자꾸 생기고 찬송할 이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참 중요하거든요. 생각도 주님께서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을 해요. 그 입에서 감사하는 말을 절대로 듣지 못해요. 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게 악한 거는 전염이 빠르거든요. 내도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꾸 내도 불평이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긍정적이고 막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에너지가 막 들어와요. 나도 전염이 돼가지고 자꾸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말끝마다 주님께 감사하죠. 모든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이거 들을 때 이 사람 너무 좀 종교적이다, 터부시한다. 저도 그렇게 처음엔 좀 거부감을 느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걸 은혜로 전부 다 해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 좋고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은혜가 돼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물어요. 자꾸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답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지. 늘 불평하는데 무슨 놈의 하나님 뜻이 나타나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그냥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하나님 뜻이 나타나요? 제가 최근에 막 일이 좀 많아질 것 같고 좀 많기도 하고 노엘도 있기도 하고 막 몸은 벌써 이제 부담을 막 느끼더라고. 대신방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갑자기 불평이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바꾸었어요. 하나님 또 일을 많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감당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뭔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상황도 조정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감당할 만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뭐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해가지고 많은 역사를 이루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참 그거 보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태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이건 우리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는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혀의 문제를 두 가지입니다. 말과 배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배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막 미쳐 날 때는 그 말 다스리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막 말처럼 막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한마디 말로 이렇게 유순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온 힘을 다해서 거대한 배를 짓고 있는데 말 한마디로 목적지까지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은 막 그냥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말 잘하면 싸우지 않고 잘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막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자녀들 막 그냥 도대체 막 그냥 다룰 수가 없다고 야생마 같다고 막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합니다. 교사들도 학생을 도저히 다룰 수가 없다고 그래요. 노동자들은 아예 이제는 우리나라는 고삐 풀려버렸습니다. 갈 때까지 갔어요, 제가 보니까. 법도 안 통하고 사회적인 규범도 안 통하고 사람들의 여론도 안 통하고 막무가내요, 지금. 고삐가 풀렸어요. 이제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참 불행하다는 거예요. 마치 길길이 날 때는 말과 같은 그런 막 고통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과 사회가 사납고 통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지 때문이고 몰라서 그렇고 사람들 마음속에 광기가 있어서 그래요. 미쳐서 그래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면정지는 죄 못 짓거든요. 미치니까 눈이 획 도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와 광기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막 사나운 일들을 온순한 양으로 바꾸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뛰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교회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데려오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데려오기만 하면은 바뀝니다. 저는 뭐 그걸 믿죠. 그래서 제가 그 설교자가 됐고 교회의 소중함을 저는 그래서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미친 세상을 치료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라사 강의는 그 군대 귀신이 들었거든요. 군대가 연대급인데 2,000개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 하나가 들어도 상당한데 2,000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독한지 알겠죠. 2,000개의 귀신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그래도 안 죽어요. 굉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 지으면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디 갑니까?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몰살을 시킵니다. 돼지 2,000마리는 몰살해 죽는데 인간 하나는 귀신 2,000마리를 담고도 살아남는 아주 강력한 존재예요. 그게 사람은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막 폭풍이 막 그냥 미친 듯이 날뛰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해 이런 게 잠잠해졌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고 그 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난폭한 사람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사람이 온순해집니다. 그렇게 덩치 큰 조폭 같은 그 남자들도요, 조만한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막 굉장히 온순해요. 소리도 못해요. 앉아, 앉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게 있는지 구속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없는 너무너무 농도 깊은 사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기를 보였잖아요. 그 광야에서 배고프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불평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온 세상에 최고로 온유했던 모세가 그냥 화를 냈어요. 막 무리바 반석에서 막 생도를 졌어요. 주님께서 막 모세에게 막 굉장히 막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말이지 어디서 그렇게 화를 냈냐고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화를 내는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떻게 했냐니까 또 생수를 터뜨려서 우리 같으면 생수를 터뜨리면 제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분류한 주동급들, 단순 가담자들 아니면 중립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분리했을 텐데 주님께서는 막 분리하지 않고 막 입이 터지도록 배가 터지도록 그냥 마시게 한 겁니다. 모세가 또 막 그냥 모세가 화를 냈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줘가지고 막 완전히 배 터지게 그냥 다 먹여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한번 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밴댕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그 치료가 되려면 막 어마어마한 생수가 부어져야 돼. 어마어마한 사랑이 부어져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사랑의 힘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막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들을 그냥 줘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근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냐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인간이었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막 미워하고 정오하고 막 그냥 대들고 반역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되고 제일 의지해야 되고 제일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들 또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 부모들 또 내 인생에 대해서 결정적인 책임을 져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서 의심을 많이 하고 그게 문제거든요. 멀리 떨어진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나에게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게
뭐 한두 가지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성도님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뭐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왜곡된 그런 모습들을 정직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제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면은 듣게 돼요. 제가 어느 선교단체 청소년 캠프 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학생들이 왔는데 중고등학생들인데 제가 맡은 학생들이 중2, 3이니까 얼마나 꼴통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강남 출신이었어요. 강남. 굉장히 잘 사는 집인데 남자인데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배드리고 가면 절대로 안 가고 막 성공 받아가 막 도망가 버리고 막 얼마나 답답하게 했는데 분위기 깨뜨리고 그래서 한번 제가 불렀어요. 딱 앉혀놓고 내가 너를 잘 알지는 못한다만 내가 2, 3일 동안 너를 겪으면서 느낀 걸 내가 얘기하겠다. 싹 다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한 그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바뀌어버렸어요. 강남인데 뭐 보통 부장머리가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정말 자기를 모르는구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야기했거든요. 아니면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막 불렀어요. 막 싫은데도 막. 그래서 막 속엔 얘기 다 해버렸어요. 근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를 볼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는 것 같은데 너무 몰라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짓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말로 사람들이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는 이 말의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불신하면 믿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않고 목회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거든요. 옛날에는 부모 말은 안 믿어도 교회 목사님 말은 다 믿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말인데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신뢰를 회복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차피 안 돼요. 말로 되겠어요? 하나님도 안 되는데. 믿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난파되기도 하고 막 귤길이 날뛰다가 지치기도 하고 사고도 치기도 하고 또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또 형벌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답이 없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삶이 이렇게 부유하고 행복하고 열리고 축복받는다.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영혼을 변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소성케 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살리고 치료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키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사람을 제갈을 먹일 수도 없고 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봤는데 열왕기서는 뭐냐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배역하고 정말 폭력을 행하고 하나님 못된 짓만 골라서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했냐니까 그들에게 매를 들고 간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다른 거 안 보내줬습니다. 직장 취직을 준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준 것도 아니고 선지자 한 사람을 딸랑 보냅니다. 선지자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가 와서 뭐 하냐니까 말씀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또 도망가. 피해버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여러 가지 국난 가운데서 인생의 여러 가지 난맥상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내요. 회복을 일으켜냅니다. 그러면서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현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열왕기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런 증거들이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실제적으로 막 도움이 안 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채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합니다. 혀는 막 자기를 막 자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혀는 굉장히 사소한 건데 작은 건데 이게 굉장히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혀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 속에 있는 계획들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몰라요. 말을 하면은 싹 다 드러나요. 실제적인 힘이고 이 혀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때 별 인기가 없었는데 연애할 때 인기가 있는 그 친구들을 한번 보니까 그 친구들은 보니까 말을 잘하더라고요. 말로 여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사로잡는 것을 봤어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 힘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쓰면 큰 일을 합니다. 말을 잘못 쓰면 너무너무 파괴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리한 결이기 때문에 독설 한번 맞아버리면 맹렬한 말 한번 들어버리면 가시 같은 말 한번 들어버리면 우리 속에 깊이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담기고 성령이 담긴 진실된 말은 그 굳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다른 걸로 선물로 열지 못해요. 오늘 보면은 작은 불씨가 산을 태웁니다. 여러분 산을 가꾸려고 하면 수십 년 수백 년 걸려요. 근데 그거 태우는데 한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창조보다 파괴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은 교회라든지 정말 매정한 그런 사회에 함부로 말을 한번 던져버리면 이 기름밭에 횃불을 던진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뭐 문제가 터졌다면 짜자자자 하면 사회가 깨져버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풍문들, 헛소문들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는지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한마디 말인데 이것이 한 바퀴 삑 돌고 오면 인생 전체를 주저앉혀 버립니다. 온 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 전체를 막 오염시켜 버리고 인간성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마디 더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부정적인 말만을 가지고 퍼뜨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세상에 악인도 그런 악인이 없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본인은 여러 가지 말 중에 한마디 한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인간도 아니에요. 내가 인간이 아닌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변명할 수 있습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끝장내게 하고 마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의 사각성이죠. 이게 해악의 범위가 뭐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영화가 이게 질이 좀 떨어진 지가 되게 언제로 보냐 하니까 이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오면서부터 이 질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되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 전까지 보면 영화 대사들 보면 괜찮았거든요. 옛날 영화는 거의 뭐 사극 같아요. 그것도 더빙을 하기도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정제된 얘기했는데 친구부터는 막 욕설을 하는데 특히 부산 사투리까지 해가지고 막 욕을 막 해요.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순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막 영화에서는 막 말이 막 거칠어지고 드라마에서도 그냥 해서는 안 되는 막장 같은 말들은 막 많이 그때부터 막 본물 터지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회도 거칠어지게 되고 제일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들이 전부 다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아니 공부 잘하고 착한데도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욕 안 하면 자기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끼지를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 귀한 것을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아니 욕하는데 무슨 놈의 우정이 생기겠어요? 무슨 신뢰가 생기겠어요? 거기서 무슨 치유가 나타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나쁜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고 정말 스트레스 순간적인 해소는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큰 피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전염력이 악한 거는 전염력이 너무 빠르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너무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지옥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불이라는 말, 불은 연료잖아요. 에너지잖아요. 혀의 연료가 지옥에서 나온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라 해야 되는데 사단은 불을 딱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이 부정하면은 이 말을 통해서 지옥의 말을 합니다.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딴 불을 이렇게 붙이면은 그렇게 못된 말을 해요. 그렇게 맺히는 말을 해요. 마귀가 막 너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혀가 정화되고 순결해지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서랍 천사가 인두를 가지고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잖아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은 악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이 사단의 불이 올라오지 않도록 정말 경계를 해야 되고 지옥불을 무조건 꺼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좀 필요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막 온갖 말이 다 생길 수가 있어요. FBI보다 뭐 더 소문이 빨라요. 그때 중간중간 다 차단을 해야 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거 사람 죽이는 거라고. 교회 깨뜨리는 거라고 고려해 주면은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영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지상에서 땅의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늘의 것을 자꾸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늘이 뚫리면은 다 뚫리는 거예요. 하늘이 뚫리면은 관계가 다 뚫리는 거예요.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사랑이 오고 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지혜가 오면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기도하면서 나에게 하늘의 복을 달라고,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